오늘 본문은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본 청중 중에 일군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한 그 축기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두 개의 비유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보았죠. 첫 번째 비유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과 약속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였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도 반드시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거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었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내용이었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그렇게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져서 나와요. 본문이 조금 길죠. 11장 14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이 있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답변이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사탄이 한 일이라면 으로 대두되는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11장 20절에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사탄이 한 일이 아니고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라는 가르침을 11장 20절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세요. 첫 번째 비유가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강한 자 대 더 강한 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 이름은 제가 그냥 설교하기 편하게 지은 거니까 그냥 신경 안 써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적대 세력인 사단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유를 더러운 귀신과 집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지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무엇을 쫓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냐 하는 것과 관련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돕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표현들이 갖는 치열함과 진지함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볼까요? 먼저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1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오늘 바알세불 논쟁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었냐? 말을 못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할 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란 말은 말을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로 보아서 아마도 귀신은 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청각을 상실하게 되면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있다가도 긴 시간이 지나면 말이 어눌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 음성밖에 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본 많은 청중들 중에 일부 혹은 다수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축기를 하고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쫓아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그 힘이 왔다라는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었어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하자 의견이 나뉘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인 결투를 벌일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면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태워버리셨잖아요. 그와 같이 명징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구하니라는 말이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구한 게 아니고 계속 구하였던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뚜렷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 앞에서 네가 하는 일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방불하게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늘 본문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보고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적의를 드러낸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17절, 1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예수님이 축기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라는 그 일군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귀신들끼리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졸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졸개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건 내분이다. 귀신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만약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서 다투면은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야지 한 나라,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당연히 없다라고 그렇게 사탄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얘기를 하신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지금 그 당시 유대 민족 중에 예수님과 같이 이제 축귀를 했던 사람이 또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보는 나 예수님 내가 하는 축귀 사역 말고 너희 동족 다른 유대인이 하는 축귀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서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하는 이 일에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만약 너희가 너희 동족 다른 유대인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아들들이라고 명명하는 그들이 하는 그 축귀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하는 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너희 아들들, 당시 축귀하던 유대인들이 너희 바리새인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하면 내가 하는 일도 역시 이해가 없다. 너희가 그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축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축귀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한 축귀 사역이 귀신의 왕이 한 일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따뜻한지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말씀에 17절에서 19절까지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저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로 완전히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대로 정확하게 반박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 틀렸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눈에 보이는 나 예수가 있는데 내가 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치는 일들이 너희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데 나에 대해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그 축기 사역에 대해 그리고 그 축기 사역을 한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23절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떤 완전 무장을 한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 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강한 자, 완전 무장을 한 강한 자의 소유물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한 자는 완전 무장을 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 가서 그 안에 있는 집의 소유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완전무장한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 안에 있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온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강한 자는 어떤 존재를 가리킬까요? 완전 무장한 강한 자, 귀신의 왕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켜요. 그 안에 있는 소유물들을 뭐예요? 사탄이 유린하고 짓밟고 속박하고 모든 자유를 빼앗아서 마치 목줄에 채인 개 마냥 그렇게 짓밟고 있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들. 그리고 온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이 사탄을 깨부수는 거죠. 강한 자, 완전 무장한 사탄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깨부순 다음에 그 안에 사단 마귀가 지키고 있었던 유린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자유를 선물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그 강한 자, 더 강한 자 비유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결단을 촉구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건 그림 언어예요. 어떤 그림 언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목자가 양을 모으고 해치는 연상을 하게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으다는 것, 목자가 양을 모으다라는 것이고 해치는 건 양을 흩트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인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예수님은 모으는 자고 예수님 반대편에서 흩트는 자, 해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 예수님은 선하고 사탄은 악하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되시며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유를 허락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일이고, 사탄이 반대편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는 사람들의 눈을 막고 현혹시키고 귀를 잘못 듣게 하고 생각을 왜곡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징하게 예수님과 대비되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나와 함께 모으겠느냐, 내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저쪽 마귀의 편에 서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듣는 청중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속하여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경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가 24, 25절, 여러분이 26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아주 경계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사탄의 성격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묘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이 활동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아주 영리하고 간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계속 대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마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잡아서 끄집어내 버릴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어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언제 또다시 더 많은 귀신의 세력들을 데리고 귀신들의 세력들을 보내서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뭔가가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채워져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귀신이 우리에게서 쫓겨난 후에는 먹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으며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자 힘을 모으고 자기의 모든 기능을 되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은유적으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사람들 밖에 거한다는 것이 귀신들에게는 슬픈 방랑의 길이요 거친 사막길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귀신은 불행하며 고통을 겪는다. 사람에게 쫓겨나면 이제 고통을 겪는다 이요 귀신들이. 그리하여 귀신은 상실한 것을 되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그리고 사납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귀신은 우리 모두의 멸망을 위해 여념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귀가 자기 올무에서 벗어난 자들을 더욱 미워하고 더 큰 적개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 무장을 갖추고 사탄을 저항함에 있어 담대하도록 조심스러운 경계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를 스스로 경성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칼빈이 해설하는 거죠.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되새기고 정신 차리고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득 채워야 된다. 이제 뭘 채워야 되는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제가 27절 읽을게요. 여러분 2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제 예수님의 축기 사역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도 들었던 사람 중 한 어떤 여자가 갑자기 이제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기르고 키운 사람은 복되다. 이 여자 아마 뭐 마리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마리아를 찬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가 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는 얘기를 딱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이 여인에게도 주시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죠. 그 가르침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짜 복된 자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고 기른 그 어떤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을 가진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자가 그 참된 복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복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신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삶의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현대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 결론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서 발췌를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풍성한 수확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예수의 생물학적 가족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의 진정한 가족에 속했는지 판단하는 요소이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생명을 유린하는 작업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가 제안한 방법이다.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그렇게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그 작업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도란 단지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삶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옮길 때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곳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귀의 나라죠. 다른 통치, 마귀의 통치, 그리고 주인, 마귀에게는 빈방 없음이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울 때 마귀가 보고 마귀에게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빈방 없다. 그냥 돌아가라. 마귀에게 그렇게 선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요즘 시대는 듣는 것조차도 너무 안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면은 뒷부분에만 강조가 있어서 행하는 것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듣는 것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게 뭐냐? 듣고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옮기는 사람이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어슬렁거릴 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어슬렁거리지 못하는 것이죠. 동기 형이 이제 몇 주 전부터 책 한 권을 계속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읽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읽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토마스 찰머스라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목사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 교수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던 분인데, 이 분이 이제 했던 한 편의 아주 유명한 설교라 그러더라고. 이 설교 내용이요. 설교 제목이 뭐냐?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 이 설교 제목이고, 본문이 어디냐?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는데, 설교 논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은 항상 무엇인가 사랑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옆에 있는 사람 거 욕심을 내지마는 부정명령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설교에서는 뭐로 채워 넣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으로만 채워 넣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로부터 탈피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을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만 채워놓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설정해 놓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잠잘 때 빼놓고는 뭔가는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떤
밖에서 교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봤을 것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봤을 것이고, 그 사람의 몸짓을 봤을 것이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을 것이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TV를 켜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를 보던가, 아니면 요즘 OTT 하나씩은 다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던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얘기들과 뉴스들과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어요. 뭔가를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보고 듣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 폭력적이고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미디어 매체, 유튜브, TV, 넷플릭스, 다른 OTT, 심지어 뭐 SNS, 수많은 것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 놓는 글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생각들이 우리 귀를 통해 계속 들어오는데, 은연중에 이 얘기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한 사고가 계속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것은, 저는 이 배후에 마귀가 굉장히 무섭게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의 결국은 뭐냐? 자멸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TV를 보면서 드라마, 뭐 예를 들면 막장 드라마가 있는데, 그 막장 드라마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 막장 이야기들이 어떤 작가들이 쓴 그 대본, 각본이 우리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실이 곧 영화고, 영화가 곧 현실인 거죠. 드라마가 현실이고 곧 우리 현실이 드라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걸 얽혀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대로 거기 있는 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삶으로 답습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아무런 필터, 걸러내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많은 생각 중에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폭력성에 노출되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보고 알아야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세상은 너무 폭력적이고 비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회사에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뭐를 하는데, 이렇게 바로 윗 상사한테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엑셀로 만들었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 줄 뭐가 나갔다고 계속 빠꾸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도저히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걸 왜 내가 알려줘야 되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신입 때부터 내가 잠깐 다 인터넷이랑 찾고 유튜브 찾아갖고 책 보면서 힘들게 했는데 내가 널 왜 알려줘야 되냐. 이게 뭐냐면은 다 그냥 세상에 돈으로만 엮여 있고 이해 타산 없이는 사람은 마음과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작동, 우리 삶의 생각의 작동 원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계속 미디어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노출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치열한 세상에 우리는 보냄을 받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삶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은 왜 치열하며 왜 진지하고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성육신적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이 동원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 문맥에서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얘기를 봤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계속 기도를 하는 걸 가르치셨고, 약속과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결론부의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다고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인 거죠. 루터가 일평생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루터 전공자 중에 이제 루터란, 저희랑은 다르죠. 루터란의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인데, 아마도 예전에 제가 아주 짤막하게 한 번은 소개했던 것 같아요. 루터가 일평생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서 산 거예요. 무릎 꿇고, 루터 기도를 아무리 바빠도 기도 많이 한 걸로는 유명한데, 매일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연약하고 매번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찾고 행동하고, 쓰러지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빌럼 팟 스페이커르라는 네덜란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 기도 말씀 행함의 루터와 칼빈의 삶은 되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낸데, 그 중에 루터가 말씀을 읽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한 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루터가 직접 쓴 글이에요. 되새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이란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아주 열심히 그것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 그냥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반복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속담같이 되지 않으며, 또한 말씀이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고 밑으로 가라앉아 가장 깊은 내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이랑 하나가 될 때까지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럼 팟 스페이커르, 네덜란드 신학자, 이분이 이 루터의 글을 인용하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피상적인 것은 금지됩니다.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기억력에만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삶의 중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작동 원리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 기억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면화하고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 한번 듣고 끝나고 퉁 칠 수 없고, 하루에 말씀 한 절 읽고 그것도 너무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말씀 한번 딱 잡으면은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물어서 목을 절대 안 놓듯이 우리가 말씀을 자꾸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길 갈 때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잠깐 쉬는 때, 화장실 갈 때 생각하면서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서 내 생각과 말과 말씀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서, 이상씩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말씀 보고 행함으로 갔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 평생 반복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늘 깨어서 인식하면서 내가 이걸로, 기도 말씀 행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하루라도 온전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너무 깊이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와 같은 치열한 노력과 분투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힘을 잃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받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 종교 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에 힘을 넣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도가 없이 어떻게 세상의 이 악한 수많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맨날 기독인으로 살면서도 마귀한테 목덜미 잡혔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 행함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그냥 마치 우리가 숨 쉬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와 함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어느 누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 집이 필요하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입을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순 없는 것이죠. 같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같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 의식이에요. 이방인 의식. 나는 왜 저 사람이랑 이렇게 다르지? 이거를 매일 매순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 생각이 없이 살면은 뭐 생각을 아예 안 한다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숙명. 저희 학교를 설립하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계시의존 사색이라는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건을 평가하고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책을 읽을 때 항상 우리의 모든 기준은 계시, 성경 말씀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자리해야 된다. 거기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는 싸움은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양들을 모으는 싸움에 우리는 동참을 한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이 빈 공간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채워 넣을 때에 그 일을 삶의 현장 속에서 달성하고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넣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 편입이 되고 주님의 몸에 병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기도와 말씀과 실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에살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